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와 함께 그리스도인의 자신감이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말하기에 앞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무엇인가를 행하기에 앞서서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얼마나 있으신지요? 사실 이 자신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듣는 용어이긴 하지만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누군가 묻는다면 그렇다고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때로 내가 나 자신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 속에 내 자신이 어떻게 담겨 있을까,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평가할까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자신감 넘치는 삶보다는 항상 어느 정도 주눅이 들어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감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조화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겸손해야 한다, 항상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는 가르침들을 참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다른 한편으로 교만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무엇인가 믿음과 또 그리스도인과 이 자신감이라는 용어들이 잘 조화롭게 섞여낼 수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다니다 보면 참 많은 단어들을 듣게 되지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죄라는 단어, 그리고 죄인이라는 개념일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부족한 존재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라는 그러한 표현들을 참 많이 들으며 살아왔는데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법적으로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기를 친다거나 누군가를 해한다거나 도둑질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를 죄인이라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억지로 나 자신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나 자신이 부족한 존재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이 종교적인 표현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때로 내가 정말 큰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기 위해서, 겸손하기 위해서 하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상적으로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들어왔던 수많은 그런 가르침들과 그런 용어들 때문에 내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진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교만하게 생각하진 않을까, 오만방자하다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쉽게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시편 7편의 말씀에는 다윗의 의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7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좀 긴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온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재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7편의 이 노래, 이 시는 다윗이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을 듣고 지어 부른 노래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베냐민 사람 구시가 다윗에게 어떠한 말을 했는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죠.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시라는 사람이 베냐민 사람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추측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다윗의 숙적이었던 사울이 베냐민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베냐민 사람들이 다윗에게 적대적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 사람 구시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말과 행동을 했다라는 것은 결코 호의적인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적대적인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금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권력을 가졌고 정치 지도자이자 종교 지도자를 겸할 수 있는 고대 세계에 있어서 전형적인 왕의 모습을 갖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몰락해버린 이 왕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 게다가 이스라엘 중에 가장 약한 지파였지 않습니까? 이 베냐민 지파의 구시라는 사람이 자신을 대적했을 때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그를 처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다윗은 지금 자신이 왕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노래를 통해서 다윗은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바, 자기 자신이 가진 것, 또 자기 자신의 의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있는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7편은 사실 이 다윗이 자신의 그 억울했던 상황들과 자신을 대적하고 있는 그 원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하게 구하고 있는 노래로 이어질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채워질 것이다.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들을 남겼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자신감을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지금 3절부터 5절의 내용이 보이십니까? 지금 다윗이 자신이 죄를 지었거나 화친한 자에게 악으로 갚았거나 자신의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은 것이 있으면 자기를 오히려 처단해 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뉘앙스인 것 같습니까? 굉장히 자신만만하고 내가 최소한 이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10절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환난을 막아줄 방패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억울한 상황을 당하고 있죠. 지금 누구로부터 저주를 듣고 있고요. 누가 자신을 대적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방패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어떤 의미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굉장히 자신만만한 모습입니다. 자신이 마음이 정직하다. 왜냐하면 3절부터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나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왔고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어왔던 죄라는 개념과 또한 죄인이라는 개념에 비추어 봤을 때 굉장히 쉽게 하기 힘든 말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직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을 보고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지금 당당하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이 시편은 하나님께 공인받은 기도들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셨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중 일부로 이 시편을 우리에게 전수하도록 해 주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편 7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다윗의 자신감은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할 자신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맞고요.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가 맞습니다. 때로는 나 자신의 마음조차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굉장히 흔들리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자칫 그것이 나 자신이 너무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함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구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다면 내가 행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만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이루어달라고 요청하는 기도,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회복해야 할 기도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의 신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없이 작아지기만 하고 한없이 죄인으로만 나 자신을 여기고 한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 다 내어드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행하실 때에 내가 그분의 손과 발이 되고 그분의 입술이 되어서 어떠한 말을 할 수 있고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최소한 내가 이러한 삶은 살지 않았습니다. 내가 최소한 누군가를 이만큼 미워하지는 않았고요.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나아가는 삶.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이 자신감, 그리스도인의 자신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또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윗처럼요, 우리가 교만하지 않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되,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들을 만들어가는 삶,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성화에 이르는 길, 그리고 영화에 이르는 길,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성숙해 가는 길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고 더 힘이 넘치고 더 자신감이 넘치는 삶으로 만들어가고 그런 삶을 살아간 후에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셔서 승리하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하루를 살아가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